오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141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 노릇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온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선지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사장 레위인처럼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처럼 아니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맞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하여 심지어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네요.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사실은 그들이 정확하게 물어본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공증까지 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엘리야요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요 선지자가 맞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던 사람들. 메시아가 오신다. 그게 선지자의 본 역할이에요.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메시아 오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가리키면서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합니다. 요한의 그 선언으로 인하여 선지 사역, 구약 시대 내내 이어져 오던 선지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 자체가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이 그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사역이 완벽하게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능력이 핵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대로서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선지자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적을 베풀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그 이적들은 사실은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과정들이었다는 거예요. 말로써, 삶으로써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 그게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답을 하는 걸까요? 왜 선지자가 아니라고 답을 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 엘리야, 그 선지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내가 엘리야로서 선지자로서 전하는 그 그리스도랑 다른 그리스도야 라는 겁니다. 너희랑 나는 바라보는 곳이 달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강하게 자신들을 만들어줘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할 정치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 강력한 힘을 부여해줄 지도자, 그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뭘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이제 뭘 하는 것이죠? 세상을 정복하는 것. 세상의 그 힘을, 세상에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걸, 그것을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날도 보면 기독교 안에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세상을 정복하자, 예수님을 믿었으니 세계 최강의 부유한 나라가 되자. 원래 미국에서 탄생한 변질된 기독교인데 한국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되지 말자.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곳곳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복하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유대교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3의 성전이라고 하죠. 이게 유대교의 종말론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이 아니라 유대교의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신사도주의라는 거 우리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자기가 사도라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사도가 있나요? 이 시대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죠. 왜 없냐?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받은 자들이 신약 성경이 등장하기 전까지 신약 성경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새롭게 풀이해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우고 전하는 자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들이 가지는 권위는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사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죠. 오늘날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자들은 쉽게 말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예수님의 권위 또한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자처하는 것은 철저히 반기독교적 행위인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신사도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라는 거 있죠. 세대주의. 이것도 힘의 논리를 기반한 왜곡된 성경 해석입니다. 문자주의라고 하는데 문맥, 맥락, 행간, 의도를 무시하고 그냥 문자를 자의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관통하는 예수님 중심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완전히 훼손해버립니다. 이런 신사도주의, 세대주의, 유대교 그리고 갖가지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삼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 삼위 성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름 이 맥락이 있는데 19세기 우리나라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사실 이런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 서구의 개혁주의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이 세대주의를 다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선교를 하시다 보니 세대주의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복음주의와 함께 세대주의가 같이 섞여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세대주의는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거든요. 이게 말씀이랑 안 맞기 때문에 이거 이상해 하면서 떠나 보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20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태동한 신사도주의. 우리나라는 그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 유학 다녀오신 분들이 그 신사도주의를 또 굉장히 무분별하게 들여왔습니다. 이게 일제 통치, 전쟁과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던 우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존과 또 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욕구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주의, 세대주의 같은 힘의 논리에 기반한 이 죄의 논리에 기반한 잘못된 사이비 신학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개혁주의 복음주의가 오히려 흐릿해지고 사이비 신학들이 개혁주의 복음주의에 탈을 쓰고 설치는 되게 이상한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교식으로 말하면 폐도를 걷는 기독교가 되어 사이비들이 설치기가 너무 좋은 토양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에 선을 긋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그리스도 전하러 온 자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길은 나와 다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강가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까? 회개하라.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으니 회개하라. 너희들 그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너희들의 신앙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구부러진 믿음이요, 헛된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회개해봐야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개를 할까요? 이 세상을 욕망하며 사는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개를 할까요? 그것이 강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회개, 혹은 인정받기 위한 회개, 혹은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고 하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회개해봐야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세례요한의 얘기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받은 자다, 우린 다른 자들보다 우월한 종족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세상에 기반한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회개를 해봐야 껍데기로 회개하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회개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나 와서 회개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회개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겉으로만 회개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중심, 마음, 생각이 뿌리째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내내 선지자와 율법을 통하여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뿌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자꾸 죄를 흩뿌려가지고 오염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놔두시는 게 아니라 찍어버리시고 불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과 죄가 투영된 가짜 예수입니다. 가짜 예수를 크게 만들어 놓고 섬기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 또 내 힘으로 그렇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또 내 힘으로 이걸 한번 바꿔볼까 하는 순간에 또 죄의 덫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섭죠. 교묘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깨달아서 저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저 길로 한번 가봐야지 하는 순간 또다시 인과율의 그 사고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로 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 죄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덮인 땅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찍어버리고 불에 던져버리신다는 얘기는 이미 그렇게 정해진 자가 사실은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난 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택정받아 하늘에서 난 자가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안 믿고 그렇게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 난 자들인 거예요. 원래부터. 물론 우리가 그것을 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하늘에서 난 자라는 가정을 하고 전도를 해야 하고 또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류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이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난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길가 같이, 돌짝밭 같이, 가시덤불 덮인 밭같이, 땅같이 그렇게 어설프게 그냥 어설픈 세상과 혼합되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세상의 논리를 우리를 판단하다 보니까, 서로를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지, 열심,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결실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굳게 붙들고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은혜를 배워가고 누려가는 자녀의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하라 외치며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사는, 세상 죄를 끌어안고도 그걸 끌어안는지도 모르고 그 세상 죄를 스스로 지고 사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하면서 그렇게 욕심부려가며 살고 있는 거야. 세상 죄를 지고 사는 자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고, 그게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죄인된 현실, 죄에 영향을 받는 현실. 지금 제가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계속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결국 하늘에서 난 자들이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택정받은 그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또 얘기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깨우침을 얻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힘에, 하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의인의 삶,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세상의 힘을 욕망하는 그런 세상의 죄인으로 여전히 사는 것을 고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아보게 된 자, 주님을 믿게 된 자, 그 자가 어찌 여전히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 그러면서도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지도 모르고 죽을 죄인지도 모르고 지고 살던 이 지독하고 어리석은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저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아뢰며 예수님을 구하고 붙들고 교제하고 배우고 누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기 위하여 세상 힘을 추구하는 헛된 삶을 사는 나를 계속해서 부수고 계십니다. 땅에서의 힘을 계속 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니까.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들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단순히 우울하고 슬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그 힘의 논리를 추구하며 사는 죄인으로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서 부요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앞에 나의 무용함과 죽음을 인정한 자, 오직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라 외치며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유대교의 그런 신앙들, 제3의 성전이니 세대주의니 신사도주의니 이런 잡다한 것들에 휘둘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빠지고 사는, 거기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고 뭔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아직 예수님을 더 깊이 확신하지 못하는 단계라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세상을 정복한다? 도대체 그게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 정복해서 뭐 하려고요? 십자군 운동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십자군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 타락한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군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도덕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십자군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십자군이. 왜 우리가 십자군이 돼야 되죠? 우린 그냥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눠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근데 뭔 기독교를 세상을 정복하냐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 하면서 죄의 논리를 거머쥔 채 영혼이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요. 막 30년, 40년 되는데 그 영혼을 보면 시들시들하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덩이 이렇게 굴러가면은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은혜도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와야 되는데, 더 크게 누려야 되는 은혜인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냈다고 하면서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은 시들시들 한단 말이에요. 푸석푸석 하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전히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그 죄인의 논리로 사는 그 영향을 못 벗어나서 그래요. 그리고 신앙적인 삶조차도 그런 논리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율법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알고 정말 참 진리를 알고 영생을 누리고 싶다고 한다면 세상의 힘을 더 가져서 우쭐해하고 또 세상의 힘을 덜 가져서 우울해하는 그런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문으로 여전히 아직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쉼없이 그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참 분노가 일어나고 막 허탈하고 이런 걸 막 생각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요. 너무 화가 나서, 화딱지가 나서. 어떻게 예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답답하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 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발견하고 누리기 위한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를 추구하면 지금도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엉뚱한 길로 나아가면서도 뭔지를 모르고 계속 시들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처럼 헛된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 이 축복,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결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반석교회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 교회를 결코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절대 허투루 보내시면 안 돼요. 이 시간들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세월을 아껴서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월을 아껴서 예수님을 깊이 풍성하게 누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해요. 예수밖에 없는 인생, 그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그냥 예수님과 함께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잠시 또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의 그 영향을 받아 사는 연약한 존재다 보니 또 때로는 그 힘의 논리에 우리가 휘말려서 우울해지고 슬픔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 이야기로 인해서 금세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예수님을 구하고 주님과 깊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축복된 삶, 그 삶으로 계속해서 그 선순환을 누리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되기를, 정말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또 아직 깨어나지 못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깨어나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지 못한 잠들어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이 반석교에 막 모여들어서 여기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충만한 인생, 예수 충만한 삶을, 축복된 그 삶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 다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